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삶이 좀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한 번의 기회를 얻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기다리는, 손꼽아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생이란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과연 그 사람이, 또는 과연 그때가 오기는 할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사람들이 그런 회의를 품기 시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인데요. 전쟁과 혼란, 그리고 인간의 잔혹함을 목격했던 20세기 중반입니다. 이 시기에 등장했던 연극의 장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조리극이라고 하는 연극의 형태인데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조리극은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 가운데서도 뭔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무력함을 그려낸 연극입니다. 활기찰까요? 우울할까요? 네, 되게 우울한 연극입니다. 제가 대학 때 연극을 참 좋아해가지고 대학로에서 살았는데요. 되게 재미없게 봤던 연극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조리극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에 기승전결도 없고요, 맥락도 없고요, 무의미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연극 티켓이 굉장히 아까운 연극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20세기 최고의 부조리극으로 꼽히는 작품이 있는데요. 노벨 문학상을 탔던 사무엘 베케트,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이 작가가 썼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고도를 기다리며. 혹자는 이 작품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 뭔가 비행기 영화 아니냐, 항공사에서 이제 비행기 고도에 대한 이제 그런 오픈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 작품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등장인물로 블라디미르와 또 에스트라 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앙상한 나무 한 그루 아래에서 고도라는 미지의 인물을 기다립니다. 연극의 한 장면이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앙상한 나무가 저렇게 되어 있고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별로 돈이 안 들어가는 연극이에요. 되게 심심한 연극인데요. 그런데 저 두 사람이 기다리는 고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그가 오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무작정 기다립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다음 날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인물이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연극의 무대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인물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기다리는 그 기다림 자체가 이 희곡의 전부이자 가장 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정말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린다기보다는요, 그 기다린다라는 것으로 하루를 버텨내면서 그렇게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뭔가 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거는요, 때로는 좀 무모해 보일지라도 그만큼 어떤 인생을 지탱하거나 또 누군가에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기다림을 실제 그의 삶 가운데서 보여준 한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저 마음속으로만 기다린 게 아니고요,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진짜다, 자신의 기다림이 진짜였음을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가복음이 오늘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앞에 붙어 있는 이 아리마대라는 거는요, 지명 이름인데요, 예루살렘에서 하룻길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물론 이 요셉의 기다림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작품에 고도를 기다리던 그 막연한 감정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기다림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확신하고 믿었던 기다림이고요, 그의 믿음은 결국에 침묵을 깨고 뭔가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요, 이 단순한 어떤 용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 가운데 결정적인 한 장면을 남기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가 기다렸던 이 하나님 나라는요, 단지 개인적인 어떤 소원과 바람이 아니었고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의 기다림의 여정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관통하기 때문에 창세기의 좀 첫 장면을 좀 떠올려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권사님 화장실 가시는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의 첫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셨고요. 자, 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던가요? 창세기에 보면요. 어디죠? 자, 에덴 동산 아닙니까? 혹시 밥은 드시고 오셨나요? 예, 밥 드시고 오셨죠?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한번 기지개를 한번 쫙 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기지개를 이렇게 쭉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졸리신가요? 제 얼굴이 그렇게 졸리는 인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 그곳은 단지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던 공간입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어서 이제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으로 주로 그 성경을 관통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토, 그죠?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국민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영토는 에덴 동산입니다. 또 국민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럼 주권은 뭐였을까요? 우리 세상 사람은 세상의 국민이 주권이지만 하나님 나라 주권은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주권이 뭘로 드러나냐면, 에덴 동산에서 뭘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약속을 맺은 겁니다.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써내려왔던 인간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버렸던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긴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성경 그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또 언약의 왕이었던 다윗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또 마침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요, 첫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신 것도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신약성경 1장 15절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왔대요. 회개하래요.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의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또 관통하는 본질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뭔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눈앞에 와 있다고 하는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다림을 삶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초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말로만 기다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곧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섬김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되었노라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요셉을, 그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의 개념도 아니고요, 또 먼 미래에 도달하는,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에 대한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도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막연한 개념 정도로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절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일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화나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비유의 말씀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씨앗, 밭 또는 보화와 같은 비유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풀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셔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 또 어떤 기다림의 자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고자 합니다. 재밌겠죠? 오늘도 저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세 가지 비유를 드릴 텐데요, 먼저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라고요?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얘기합니다. 32절을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어떻습니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얘기하고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을 정도의 거대한 거목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실제로 가장 작다고 여겨지던 씨앗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작고 보잘것없는 그 씨앗처럼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자 공동체도 몇 명으로 출발한 겁니까? 12명으로 출발한 겁니다. 작은 수였습니다.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의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로 시작되지만 결국 크게 자라서 영향력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 바로 그 겨자씨와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는 맞습니다만 굉장히 겉으로는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은 채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선거철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정당이나 또 어떤 후보자를 지지할 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죠. 속마음을 숨긴 유권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샤이 보수층이라고 하거나 샤이 진보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그런 맥락을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적용을 한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샤이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샤이 예수파였다는 겁니다. 이 또 다른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요, 38절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보세요, 요셉이 뭐래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맞는데 그 뒤에 나온 말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누가 두렵대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대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거 숨겼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머문 현장에서 예수 믿는 거
굳이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샤이 그리스도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셉이 이런 태도를 보인 데에는 우리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당시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마저도 또 핍박을 하거나 아니면 회당에서 몰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요셉은 바로 그 종교 지도자의 집단이었던, 대표적인 집단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위치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제자임을 밝힌다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가 쌓아왔던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동안 겉으로는 조용하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숨긴 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드러난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은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빌어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땅속에 묻힌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작은 겨자씨와 같던 그의 믿음이 언제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란 나무와 같이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운명하신 순간,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도망가고 자취를 숨겼을 때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그의 믿음은 바로 그 어두운 시간 가운데 싹을 틔웠고요, 꽃을 피웠고요, 또 거목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그저 예수를 수줍게 따르던 샤이 크리스찬, 익명의 크리스찬에 불과했던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43절의 내용처럼 당돌이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뭘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당돌이로 번역되는 말은요, 감히 못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권세나 굉장히 높은 힘에 눌려서 도무지 뭘 할 생각조차 못하는, 엄두조차 못 내는 상태를 말할 때 감히 모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감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함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다가는요, 어떤 눈총을 받게 됩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몰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도 다 흩어진 마당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당시 풍습을 따라서 적당한 무덤을 찾는 것도, 사서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날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42절에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준비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더군다나 유월절, 민족 최대 명절인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요, 함부로 노동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주님의 시선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어쩌면 그렇게 누군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지 않으면은요, 십자가에서 방치된 채 짐승들에게 시체가 훼손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고요, 시간도 없는 그런 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한 겁니다. 요셉이 이 주님의 시선을 얻기 위해서 어떤 군사들이나 담당하고 있는 장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최고 책임자였던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넘기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또 나름대로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에게 좀 부탁을 해서, 청탁을 해서 어떤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신을 이렇게 옮겨받을 수 있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절의 본문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시체를 어떻게 해줬다고 되죠? 내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45절에
내어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주다, 수여하다 이런 의미에 쓰는 헬라어 동사가 디돔이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단어인데요, 이때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노레오마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승인해서 수여하다라는 격식을 갖추었던 단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대로 장례가 치러진 이후 무덤에 매장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과정이 없었으면은요,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뭘 부인할 수 있어요? 부활을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인도함이 되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아리마대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그야말로 빈 무덤을 제공하는 헌신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믿음의 성장에 대한 비유였다면요, 두 번째 비유는 믿음의 선택과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무슨 내용이요? 선택과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여러분이 한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보화가 지닌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망설이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 확실한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요, 그 높은 지위와 체면, 위엄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려서 밭을 사는 것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유대교의 체계와 권위, 그들에게 목숨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그 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가 산 밭은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태도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한 목사는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자, 이 비유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을 보시면은 신랑이 혼인 잔치를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근데 신부 쪽에서는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밤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또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이 등에 기름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준비된 신부 공동체를 가늠하는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결론을 잘 압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미리 기름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밤늦게 도착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당황했고 결국에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결혼식 예식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영적인 준비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슬기로운 5처녀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그가 예수를 따랐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또 세마포로 정결하게 감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준비했던 빈 무덤은 부활의 시작점이 되었고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조용히 등불을 켜둔 것 같은 놀라운 기다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던 그 순간에 또 다른 편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모략과 침향, 당시 이 유대인의 장례식에서 누군가를 가장 정중하게 예우할 때 사용되었던 향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온 겁니다. 그 행동이 단순한 조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니고데모를 잘 압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한밤중에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었던 시간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가 너무나 갈급했던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역시도 그런데 유대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 말은 아까 누구죠? 요셉과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정작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말처럼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여전히 마음속은 안개처럼 흐려 있었고요. 확신보다는 질문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을 가지고, 내적인 그 영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아까 고도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냥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분명하게 변해갔던 그의 태도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이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공회 한복판에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7장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아직은 드러내놓고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진 않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7장까지 오는 그 여정 가운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역시도 아까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체면과 또 직분과 유대인들의 시선의 눈치를 모두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아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향료를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100리트라라고 하는 그 도량형의 기준을 삼았는데 대략 33kg 정도가 되는 향료였습니다. 이 정도의 양은요, 당시 한 나라의 왕의 장례식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한 나라의, 그렇죠, 왕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왕에게나 할 법한 예식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이분을 모시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 니고데모 역시도 더 이상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샤이 지저스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요, 니고데모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인데 그 기다림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은 조용히 믿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하게 요구하는 행동파로 변신했고요, 또 한 사람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왔다 갔던 질문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마지막으로 예를 갖춰서 향품을 붓는 신앙 고백을 했던 자로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빈 무덤의 자리를 마련한 자였고요. 니고데모는 부활을 준비하는 향기로운 예배의 예물을 드린 자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요, 단순한 장래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행동이었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부활의 새벽을 열어지치는 거룩한 예식의 일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저는요, 희곡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두 사람은요, 어쩌면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그 고도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채 무대에서 막이 내려오는 기다림입니다. 그들은 기다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망했지만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았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조심스러웠고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숨어 지내는 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자신의 기다림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리를 박차 일어났습니다. 침묵을 깨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되었고요, 그들이 바른 향품은 영원한 예배의 향기로 남아 있는 겁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끝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무의미한 기다림을 보여주었다면, 또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결국 그 기다림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다림. 그 기다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림이 단지 반복되는 무의미한 하루의 연장 정도는 아니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처럼 믿음으로 준비된 기다림,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의 말씀은 너무나도 이 말씀을 고스란히 반영한 찬양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할게요.